오늘이 이제 에베소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죠. 4장 7절까지 했죠. 4장 11절까지 했나요? 10절까지 했죠. 10절까지. 우리가 제 지난 시간에 이제 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분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 그 은사들의 이제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은사란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제 강성해지는데 이제 필요한 직분들입니다. 직분들. 그러니까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그 직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또 목사와 교사가 나오죠. 자, 이 직분들은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결과로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때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한 달 전 정도가 되죠.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이전인데 이때 이제 구약의 이제 성도들의 혼들을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올라가실 때 그들 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했어요. 이제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몸을 이제 입고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이제 54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시적인 장소, 중간 상태의 장소에 이제 머물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이 1880년 이후에 이제 성경 개정자들은 이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약 성도들은 지하 낙원인 그냥 아브라함 품에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거기 지하세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몰리는 이 지하세계 낙원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이제 곧바로 이제 그 혼이 하늘나라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세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들은 성령과 함께 선물로 주어졌죠. 사실 이 사도들은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선택이 되었지만 사도행전 2장까지는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여러분은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 방언이라든지 기적, 치유 이런 은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들이 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도 없어요. 그럼 만일 이 시대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럼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마틴 박사는 이제 위클리프 주석이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이제 임시적인 직무였다고 이제 말을 함으로써 올바른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들이 사도들을 계승했다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이제 은사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흉내를 내는데 그대로 하지는 못해요. 사도들의 표적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사도가 아닌 거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영혼들로 말을 하리라. 사도들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사도예요. 이런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난다면 그건 사도들이 아니죠. 근데 이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사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로 흉내를 내는 자들이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도들의 능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이때가 이제 AD 65년경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이 바울이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AD 59년까지만 해도 사도들의 표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때 와서는 고쳐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도들에 속하는 12 사도들 외에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근데 사도들이 이제 있었어요. 뭐 실라 같은 사람들, 디모데, 유니아, 아폴로, 소스테네, 바나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바돌로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사도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그들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첫째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1장부터 10장에서의 사도들은 사실상 이제 교회가 이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형성되는 그 동안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사를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이제 볼 때, 휴거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마지막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 사이에는 1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으로 와서 11절에. 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러면 콤마가 찍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그다음 콤마가 또 찍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콤마가 찍혔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는 목사와 교사 사이에 콤마가 없습니다. 그죠? 없죠. 이 콤마가 찍히지 않은 것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사는 할 수 있지만 목사는 반드시 교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줄 모르는 목사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도자, 여기 보니까 복음 전도자가 나왔는데, 이 복음 전도자는 참 이게 좀처럼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를 예로 든다면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니, 존 R. 라이스, 존 웨슬리, 존 애플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묵묵히 경작을 하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심고 이 수확하는 이런 전담 복음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배출이 되고 있죠. 보통 그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뭐 1년에 이제 뭐 2, 30주, 40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1950년 이후부터는 이마저도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런 그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무엇 때문에 그런 직분을 주셨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교회의 은사들로 주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첫째, 이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이제 섬기는 자들이죠. 섬기는 자처럼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20절에 우리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에 2장 21절에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 수확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좋은 수확이 되죠. 참으로 좋은 수확이 됩니다. 근데 교회사 처음 이제 2세기 동안, 1세기, 2세기 동안에요,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 실행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1세기, 2세기까지만 해도 정말 이 초대교회는 올바른 실행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을 해갔죠. 자, 여기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나 이제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세 사람. 그러니까 몸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언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데리러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다른 존재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부가 아닌 존재를 데리고 오신다고 신부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데리고 가실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인데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번째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상도 주고 단장을 시켜서 혼인식을 치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오죠. 누구를 데리고 내려옵니까? 신부들을 데리고 내려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존재까지 다 데리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몸인 교회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없는 거죠. 교회는 끝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우리의 주, 은혜의 주가 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라가야 할 목표는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바울의 목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바울의 목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 바울의 목표가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태를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말씀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내가 말씀을 안 하는데 그 말씀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 왜?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 그 말씀이 온전케 하는 거죠. 그 성도가 말씀으로 자라서 그 성도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발이 자라다가 멈춰버린다면은 요만큼 나오다가 이거 자라다가 멈춰버렸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손이 계속 길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온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장하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이 개인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 혼자 해도 된다면은 뭐 교회 나갈 필요가 없죠. 지역교회가 뭐 없이 이게 가능하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사도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를 주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어. 그러면 그렇게 세우신 분은 주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무교회주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만개하는 것, 꽃을 아주 그냥 아름답게 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교회의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아야죠. 그건 지식과 믿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만 커져가지고 뭐 교만해진다거나, 믿음은 좋은데 아는 게 없다면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서로 믿는 것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 그러면 그건 맹신이죠. 미신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면서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지를 드러낸 것밖에 안 되죠.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이런 무지가 한국 교회에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같은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자신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성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하나 되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신앙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성도들은 지금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이 그냥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다 보니까 그냥 이 괴물이 돼 있어. 영적 괴물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 사고 분별이 없죠. 부족하잖아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잘 빠지죠. 어리석은 말에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부모가 지켜줘야지. 자신을 조절할 그런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인데,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은, 그럼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15절에 보니까,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그냥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다워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기결되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자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르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가 이르러야 할 곳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결국 우리가 이르는 곳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오늘날 이제 성경학자들, 이제 또 성경 번역자들, 개정자들, 뭐 이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1880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묘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여기 14절에 보니까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가톨릭 성경을 원본으로 저본으로 한 그런 번역본들 그 사용하는 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리의 풍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RV 성경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RSV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ASV가 그 뒤를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필립스 역본이 나오고요. 리빙 레터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나오고요. 확대 역본이 그 뒤를 이어 나옵니다. NEV, NASV, NIV가 이리저리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갈아타고 저 성경을 갈아타고 계속 갈아탄다 이거예요. 이게 온갖 교리의 풍조입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9천년주의가 등장을 했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나오신다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새 또 그 이제 9천년주의자가 또 무천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천년주의자로 돌아서 버립니다. 또다시 이제 환란 후 휴거 이론이라는 교리의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런 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변해버린다. 이게 여러분이 교리의 풍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속임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속임수. 이 속임수가 손이 눈보다 더 빨라요. 눈으로 안 보여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죠. 사람의 속임수는 주사위를 던질 때 여러분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주사위를 딱 던지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문적인 도박꾼이라든가 뭐 카드패를 이렇게 돌리는 이런 속임수.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속임수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신들이 있어요. 신들. 그 시편 82편 1절에 나오는데 이 신들이 나오는데 이 신들을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걸 사람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확대 역본은 이렇게 바꿔놔 버렸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을 바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해 하는 그런 성서들을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활한 술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럼 이대로 안 돼 있다면은 그럼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가톨릭 성경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 200년에서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200년에서 400년 사이, 그러니까 한 23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70인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이 그 시내 사본이나 이 바티칸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오래된 필사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교활한 술책입니다. 그리고 개혁 성경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혁 성경은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면요.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개혁 성경은 요한일서 이제 5장 7절을 삭제하고 또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8절은 8절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우리 8절에 뭐가 되어 있느냐 보면요. 또 땅에서 증거하시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자, 땅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성령과 물과 피를 갖다가 7절에다 집어넣었죠. 8절을 갖다가 7절을 빼버리고 그죠?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호와 정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정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혁 성경을 쓰는 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서 보여달라 그러면은 보여줄 성경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변개된 성경을 퍼뜨려 놓고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성경을 뜯어 고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RV나 ASV나 RSV 성경의 서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 성경의 서문에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이나 틀린 성경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 서문에 적은 그런 글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3만 군데나 뜯어 고쳐 놓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재번역하고 나서 거기다가 뉴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뉴 스코필드, 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책 표지에다가 권위역분이라고 써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성경을 변개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데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880년 이후에 나온 이 현대 역본들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헬라 학자들이나 히브리어 학자들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또 보수적이고 또 구령하는 뭐 거듭난 근본주의자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통주의 배교자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야.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런 자들의 속임수에 노론하지 않아요. 어떤 책을 읽든지 누구의 말을 듣든지 이걸 다 분별을 합니다. 영분별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4절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속이는 자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말하며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15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때 또한 사랑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 그런데 대부분 근본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진리 없이 사랑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막 무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울부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나를 지켜주니까. 개신교회에서는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가 딱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에게 성경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게 아예 막는 거죠. 근데 신천지나 사람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버텨나갈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적으로 못 이기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침투를 합니까? 일반 교회로 계속 침투를 해가지고 그들을 속이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1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